우리가 열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금방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오늘 가룟 유다하고요. 마지막 가룟 유다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쉐어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그 성공했다, 실패했다 따질 때 기준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기준점을 두냐면은 사람들이 무엇이 원하는 것이 됐느냐, 무엇을 원했느냐, 원하는 대로 됐으면 성공,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실패,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법대를 나왔어요. 법대를 나오면 사실을 봐야 돼요. 사법고시를 봐서 검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면 성공. 그런데 법대를 나왔는데 사시에 떨어져 갖고 법조인이 못 되고 다른 일을 하면 실패.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됐느냐를 보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할 때도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질 때 사업을 하신 분이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돈을 잘 벌면 그 사람 사업 성공. 돈을 잘 못 벌면 사업 실패.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1학년 때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신학교 왔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려고 왔죠. 저는 꿈이 목사였으니까. 15살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으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왔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what이라는 문제와 how라는 문제가 있어요. what은 무엇이 될 것이냐의 문제고 how는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what에서 끝나면 안 되고 how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슨 고민을 했냐면 단순하게 목사가 되겠다라는 꿈에서 그러면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 그걸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목사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부흥사해라. 그래서 부흥에 대한 꿈을 꿨어요. 부흥사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쇼맨십 있고 하얀 양복 입고 막 이런 그런 부흥사 말고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일으키고 무너져가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부흥사가 되라.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흥하는 부흥에 대한 꿈을 주셨고 그런 목사가 되리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부흥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겠지. 더 하나님께 가까워야 되겠지.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 그때부터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이냐 실패냐 나눌 때 무엇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됐으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까지 봐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일부분은 성공한 제자예요. 왜? 12명의 제자가 됐으니까. 제자가 됐으니까 성공이야. 그런데 또 일부분은 실패한 인생이야. 왜냐? 12명의 제자답게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다. 저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공언하셨어요. 2번이나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예요. 또 하나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나. 똑같은 말이죠. 가룟 유다의 평가는 차라리 나지 말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는 됐지만 제자답게 못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가룟 유다예요. 유다를 얘기할 때 항상 뒤에 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판 자라. 꼭 나와요. 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이에요. 시작.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 뭐라고 하길 원해요? 박노혁 목사 예수를 판 자. 아유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무개 권사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무개 집사 예배 정말로 열심히 드렸던 사람, 아무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성도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가룟 유다라고 하냐면 이걸 제가 헬라어로 좀 봤어요. 가룟 유다는 유다스 이스케리오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유다스 이스케리오트. 유다스는 유다라는 말이고요. 유다. 이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 캐리오트는 지명 이름이에요. 남유다 지방에 있는 캐리오트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스 이스케리오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캐리오트 사람 유다 이런 뜻이에요. 가룟이라는 것은 캐리오트라는 말이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가룟 유다는 캐리오트라는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열심당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열심당원은 4명이었었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에는 그 암살 조직이 있었어요. 암살 조직. 반달 모양의 칼을 들고 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암살 조직 이름이 시카리우스예요. 그래서 이 가룟이란 뜻이 시카리우스란 뜻이다. 가룟 유다는 암살 조직 유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유다스 이스케리오트가 맞다. 캐리오트 사람 유다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룟은 지방 이름이다. 지역 이름이다. 가룟 사람, 캐리오트 사람 유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유다를 얘기할 때 아까 예수를 판자라 그랬는데 또 하나 즐겨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돈깨를 맡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돈깨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깨를 아무한테 맡깁니까? 아니죠. 일단 똑똑해야 돼. 계산이 빨라야 돼.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돈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어야 돼. 돈 달라고 했을 때 함부로 주면 안 돼. 사람 줘갖고. 안 돼. 이건 그때 쓰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아마 12명의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 첫 번째 누군지 아세요? 빌립. 예수님이 5,000명을 가지고 야, 이 떡을 어떻게 먹일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5,000명 훅 훑어보자마자 답이 나와. 3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나오지? 한번 쑥 훑어보고 빌립이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깨를 빌립한테 안 맡겼어. 가룟 유다가 더 계산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 직업이 돈 세는 거야. 그런데도 세리한테 안 맡겼어. 마태한테 안 맡기고 가룟 유다한테 맡겼다는 것은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다. 맡을 만한 사람이었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왜? 머리가 좋아. 능력도 좋아. 비상해.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거기까지. 왜? 그 다음에 없는 게 있어.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항상 머리로 사람을 계산해.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항상 머리로 능력이 있지만 이 안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짓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봤더니 열심당원이다 보니까 열심당원 제가 그랬잖아요.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테러를 저질러 갖고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맨날 말씀만 전하지 사랑하라 그러지 참으라 그러지 인내하라 그러지 나는 곧 죽는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써도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그냥 떠나는 것보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게 억울하니까 돈이나 받고 팔아먹자. 그래서 머리로 계산해서 은 30에 팔아먹은 거예요. 이 안에 은혜가 없어.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드 한 근을 붓지 않습니까? 발에다가. 그때 가룟 유다가 막아요. 그 비싼 걸 왜 여기다 붓고 난리야.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근데 성경은 그 사람 도둑이라고 말하죠. 그 돈 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품은지 이거 전혀 없어. 그냥 머리만 좋은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죠. 근데 떨어지면서 창자가 다 털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은삼십을 다시 성전에 바치려고 했더니 이건 더러운 돈이야, 안 받아.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 피밭이라고 하죠. 아겔담이라고. 거기 묻힌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를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는 원래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 직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는 우리 집사님 얘기할 때 성경에 집사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꾼 두기고 일꾼 아무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꾼이 집사거든요. 그것이 영어로 디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거기 원이 디아코니아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섬김, 봉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무라는 게 뭐냐면 12명의 제자의 직무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봉사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으니까 새로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띠아를 새로 뽑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다 직무를 주셨어요. 직무를 주셨어. 저는 목사라는 직무를 주었고 여러분들 집사 권사 다 있죠. 이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분은 사장님으로, 어떤 분은 직원으로, 직장과 사업장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독교에서 볼 땐 직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소명이라고 봐요. 무슨 소자냐? 부를 소자야.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거기를 날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직무를 버렸다고 평가해요, 베드로는. 그래서 새로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 무슨 말이에요? 직무를 소홀히 한 사람은 뺏긴다. 그 자리를 내가 안 지키면 뺏겨요. 누군가를 채워놔. 여러분, 그래서 화날 때마다 나 교회 안 나올래. 화날 때마다 나 이거 안 할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뺏겨. 하나님의 가만 안 놔도 뺏어버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일인데 다 뺏겨. 누군가에게 뺏긴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처럼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하고 이 직무를 감당하여 내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한 우리 모든 교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